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송축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송축의 대상은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송축의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한다, 찬송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은 시르고 찬양은 자마른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악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송축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의 노래 중에서 오늘 103편의 노래는 특별한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다윗은 언제 가장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언제 가장 찬양이 넘치는 삶이었을까요? 양을 치면서 노래할 때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가 나무 밑에 앉아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어린 소년 다윗의 관심은 양들을 돌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또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도망다니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곳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때 그는 또한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는 쫓김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잘 물려줄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다윗의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가장 감사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언제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함으로 노래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는 언제 가장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서, 지난날의 삶 속에서 어떠할 때에 가장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택은 무슨 차이입니까? 은혜는 뭐고 은택은 뭐지요? 임지율 주무시나? 밤 요새 이사했다고 집에서 일 많이 시켰구나. 자, 은혜는 뭐고 은택은 뭐지요? 은택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혜택입니다. 보편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똑같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그러나 특별하게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합니다. 독수리 처럼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을 송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대속죄일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양은 또 염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성막에서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를 광야에 보냅니다. 광야에 보내진 그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 속에서 또 맹수들 속에서 그는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광야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아니하시고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백성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베푸시는 자비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다라면 어떻게 아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기저귀 다 갈아주고 냄새 싫다 하지 않고 다 닦아내고 먹이고 아플 때 함께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 엄마 아빠의 손길을 따라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기도 전에 그 무슨 사춘기가 왔다고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치고 대들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예절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부모보다 더 큰 소리를 치고 대들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수민이 오하민이 싸우더라고요.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눈에 불을 켜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희 둘이 같이 복식해라 그랬더니 절대 안 한대. 절대 안 한대. 내가 어제 미션을 주려다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0가지 아마 내가 써오라고 미션을 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보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형제가 원수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에 형이 동생을 챙기고 동생이 형을 챙기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부모가 참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자식이 효자되는 것이나 형제가 우애하는 것 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우애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성도, 은혜를 아는 목회자.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성도, 은혜를 모르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징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격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로부터 구속하시며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기 싫으면 핑계거리를 찾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감사와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를 찾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으면 찾을수록 그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자는 바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할 때에 가장 감사하나요? 여러분은 어떠할 때에 가장 노래하나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늘 트로트를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가요를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그 이유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가장 감사하십니까? 평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그때 나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까? 평온할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정말 힘들다.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해결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아니면 순간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감사했지만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 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 검사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큰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기도가 조금 됩니다. 근데 큰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때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기입니다. 수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숨을 내려놓습니다.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이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어봐야 됩니다. 자, 전이가 되었다라면 그러면 기도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려만 주신다라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와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진 결과입니다. 전이가 되지 않았고 수술하면 나을 병이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병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신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르신다라면 가야 될 것입니다. 의학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면 아마 100이면 100으로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죽음의 이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부모님을 거의 보편적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내 가운데 남아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격보다 우리의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신부를 데려올 때에 소를 한 마리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냥 기준이 소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신부 집에다 주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왔는데 소 5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주고 자기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닌데 신랑은 자기를 너무 어여삐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였어. 또 힘을 다해서 소 5마리를 주고 자기를 데려갑니다. 그 가는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나는 보통 사람들이 1마리 주고 데려오는 신부가 아니라 5마리를 주고 데려온 신부야.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먼지 같은 존재임을 시편 103편의 다윗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자신에게 은택을 주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노래하고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청계산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 뒤편에 앉아서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성전에서 뒤에 앉아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본 어떤 장면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제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 모습 속에 한번 보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형식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기도하는 모습. 어느 교회 갔더니 기도실에 보니까 찬양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실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제가 20년 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정말 오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떨 때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고통 중에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었을 것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고요한 잔잔한 시냇물에 흐르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쳐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 본 사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 중에서 그 덕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저를 놀립니다. 연세점 아들이라고. 아마 젖소 키우고 염소 키우면서 새벽마다 우유를 짜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먹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거 먹고 자라가서 삼형제 중에서 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유들은 멸균 과정을 거치면서 옛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바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야, 이제 죽는구나. 그런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물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차고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차고 올라왔을 때 깊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것들은 참 인생의 귀한 교훈들을 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편안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릴 적에 신문 배달시키고 있는 집에서 신문 배달시키고 그죠? 그런 것들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근데 집에서 그 용돈의 한계성을 정해놓고 조금씩 주는 것은 다 그 교육에 맞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용돈 주고 기본적인 용돈은 부모가 함께 주는 거죠. 근데 함께 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줘야지. 엄마가 아빠한테 줘가지고 아빠가 줘야지. 따로따로 주는 거는 조금씩 더 주는 거는 엄마가 주든지 아빠가 주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해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속에서 가정과 직장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하여서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섬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지와 같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또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로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